찬송가 49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그간의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을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일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을 찾는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승리의 그 발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이 10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완성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우리의 묶여있던 모든 운명이 개혁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운명이 개혁된 사람들인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운명이 개혁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영적 상태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아멘. 홍해가 골백번이 갈라져도 지금은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시대에 어떻게 돼요? 사막에도 강을 내고,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랬는데 지금 사람들이 사막에 강을 내. 그렇잖아요. 물 끌어다가 사막에다 강을 낸다니까. 또 바다 이 섬하고 이 육지를 거기에다 길을 낸다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거를 이루어내고 있어. 사람들이. 그게 어디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홍해가 아무리 갈라져도 능력이 안 돼. 왜? 사람들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기적이냐? 뭐가 능력이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마음, 영적 상태는 그냥 내가 마음 고쳐먹어야지 이런다고 우리 마음이 안 바뀌어요. 이거는 뭔가가 역사가 딱 일어나야 바뀌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영적 세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이 영적 세계가 영향을 줘야 그게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영적 상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하나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냐 없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날마다 쌓여오고 여러 가지 갈등도 일어나고 위기도 찾아와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있는데 그게 문제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모든 문제 끝났는데 마귀는 자꾸 속여요. 네 주제를 똑바로 봐라. 네 지금 상태를 봐. 너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귀야 가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마귀야 가라 선포하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남은 인생 이제는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자로 이렇게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날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영적 상태를 바꾸고 운명을 개혁하면서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완성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서론에서 하나님과의 소통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과의 소통 이후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때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소통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 있어야 성령 인도와 기도 응답에 합당한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뭐냐?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죠. 또 현장에서 사람과 소통하는, 내 만남이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냐? 목회자의 귀중성을 알고, 또 성도의 귀중성을 알고, 또 우리 안에 렘넌트의 후대들의 귀중성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소통하는 겁니다. 요 사람을 보고 예배자라고 해요. 예배자. 예배자는 뭐냐? 하나님과도 소통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귀중성. 목회자가 왜 중요하냐?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해주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말씀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독재자들이 권세에 복종하라 그 말씀 가지고 독재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교회들을 막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 겁박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이용한다면 이용.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근데 그게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고 전달해주는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죠? 자, 그리고 성도의 귀중성. 성도는 뭐예요? 성도. 저도 성도예요. 모든 목회자 평신도 상관없이, 평신도란 말도 사실 표현이 좀 그런데 딱히 쓸 말이 없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성도란 말이에요. 다 성도. 저도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 저기 있는 저 랩런트들도 성도. 성도는 구별된 무리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그게 귀중한 거예요. 왜? 성도 한 사람 일어날 때 하늘나라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잔치를 베풀 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별된 그 무리의 대열에 들어오게 되니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해요. 그리고 후대. 왜 후대가 중요해요? 지금 막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아이들이 목소리도 크고 막 하니까 막 방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저러는 중에도 저 아이들은 다 다 들어요. 그쵸? 막 심지어 막 떠들다가도 중요한 순간에는 막 이렇게 질문도 하고 막 그래. 그렇잖아요. 응? 중요한 거는 딱 듣는다니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중요하냐? 이 아이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주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과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복음운동, 언약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이어갈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귀중성과 가치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소통이 아니고, 네? 일방적으로 막 내 할 말만 내뱉는 게 소통이 아니고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소통이란 말이에요. 이따가 이제 본론 들어갈 때 나오겠지만 소통의 가장 중요한 키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도 이렇게 눈이 딱 맞아야, 눈이 맞는다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이 소통이 탁 돼야 그때부터 뭔가가 일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 특히 우리는 후대를 가르쳐서 랩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층적인 후대도 포함되고요. 이 랩넌트라고 할 때에는 이제 언약의 후대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이 복음을 이제 받는 사람들이 다 랩넌트예요. 그래서 이 랩넌트들에게 오늘은 이 부분에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냐? 지금 얘기하는 랩넌트는 우리 후대들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랩넌트들에게 미리 9가지 포인트가 세팅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찾는 성인식, 그리고 전문인과 만남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립하는 사명식,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파송식, 이게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 있는데, 무슨 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러니까 뭔가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본질은 뭐냐면, 자, 달란트는 누가 주는 거예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걸 뭐 천재성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찾아주는 그게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그걸 어떻게 찾냐?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그 넓이, 그 깊이, 그 높이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렘넌트의 달란트, 그 렘넌트에게 주신 천재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 아이를 두고 우리가 24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 뭘 주셨는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게 돼요. 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되잖아요. 아, 저 친구는 이걸 잘하는구나. 그럼 이 부분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산업인 회장할 때 우리 영산업인들이 기도 스쿨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기도 스쿨이 랩런트들 인턴십 하는 인턴십. 무슨 인턴십? 말씀 인턴십, 기도 인턴십, 전도 인턴십을 하는데, 키는 뭐냐? 그 아이들이 자기 달란트를 찾고, 그리고 전문인과의 만남을 통해 인턴십을 하고 자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이제 전문성 갖춘 차세대 지도자로 딱 세팅되도록 이렇게 나의 말씀을 찾고 나의 기도를 찾고 나의 현장을 찾아서 나의 것을 찾아서 주자로 뛰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준비를 했던 게 기도 스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또 사명식은 뭐냐? 전문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립하는 거죠. 이 달란트가 개발되면 이제 전문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전문인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 만남을 주선해 주고, 그러면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전문인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진행해 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위에 사람, 아래 사람, 옆에 사람, 각자가 다 나에게 인턴십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배울 게 있고요, 옆사람에게 배울 게 있고요, 아랫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누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요, 이 자기 현장에서 말씀 적용하고 기도 제목을 찾고 그러면서 그걸 붙잡고 이렇게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도전받고 그래요. 그럼 말씀을 그 친구들은 굉장히 어린 친구들일수록 깔끔하고 단순하게 받아. 어떤 군더더기가 없이. 나이 들수록 막 군더더기가 붙어. 자기께 막 붙고. 근데 그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응답받고 성취되고. 그걸 보면서 저도 도전받아요. 그러면서 현장에 적용하는 파송식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현장이 바뀔 때마다 배웠던 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자기 전문성을 찾아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진짜 현장에 들어갈 때, 그 현장에 들어가면 한 분야에 들어갔을 때 그 현장을 두고 자기 하는 분야의 과거, 지금, 미래를 보면서 이 현장과의 소통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알고 그걸 갱신해서 현재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갱신해서 미래에 도전하는 그 사람은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앞서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미리 9가지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의 소통, 또 현장과 소통, 요 안에 이제 넓이, 깊이, 높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9가지가 들어있잖아요. 9가지 이게 세팅되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씀 붙잡고 집중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현장의 이 소통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아까 서론에 그랬잖아요. 소통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소통으로 복음의 참사랑이 실현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영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산영이 되도록. 자,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니까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랑을 유지해가는 기준, 사랑을 지키는 기준,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기준이에요. 그게 이 말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을 늘 누리면서 사는 삶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의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이런 거를 누리고 소통되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뭐요?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 왜 사람이 범죄하게 됐어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그렇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사람에게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문제의 배후가 되는 거예요. 배후. 이 사람을 범죄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뱀의 거짓말을 듣고 뭐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봤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가져온 나무인지라. 확 그 말 듣고 보는데 마음이 싹 열려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마귀의 말에 딱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랑이 틀린 사랑, 엉뚱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인생 가운데 모든 저주, 재앙, 고통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7절에 14절, 16절부터 20절에 있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에덴의 사람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절이 됐다면 단절.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로 전락하게 됐어요. 에덴이 뭐예요? 에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에요. 근데 에덴에서
추방당했어. 그 뭐예요? 그곳에는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그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뭐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살인을 했냐?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게 죄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이 사람을 저주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뭐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원어에 보면은 완전히 분쇄기로 이렇게 분쇄하는 거예요. 뱀 머리를 분쇄기에 넣고 분쇄해 버렸어. 다시 붙을 수 있어요? 못 붙여. 흔적도 없어. 날아가 버렸어요. 이 사탄은 권세가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응? 살아서 활동하고 있지만 아무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속이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아들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은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논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 거. 그걸 보고 은혜. 자, 어제 예빈이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빈이가 우리 예배드려 와서 이제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은 뭐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선물이 은혜가. 은혜는 뭐예요? 은혜 거저주는 게 은혜예요. 거저주는 게 은혜. 선물 거저 받은 거예요. 선물. 그죠? 근데 그 선물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선물은 뭐예요?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거 주는 거야. 그 선물이야. 그죠? 하나님이 딱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사랑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우리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장에.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현장은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로마 13장 8절에 10절에 지금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 로마라는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로마 어떤 거죠? 막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음란 타락이 가득하고 그 현장에 있는 교회예요. 그 현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복잡해. 유대인들 들어와 있지, 이방인들이 있지, 로마인들이 있지. 그러니까 현장에 유대파,
헬라파, 로마파 막 이런 이게 구성되어 있어.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래.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어? 여기에서 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바울이 사용한 단어예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 아가파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사랑이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이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이 사랑을 너희가 교회 안에서 좀 실현해라. 그래야 세상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빛인 줄 알고 너희가 소금인 줄 알 것 아니냐. 그 의미에 지금. 그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영적 문제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 안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러니까 분열, 집착, 중독 이렇게 돼가지고 분열되어 있으니까 생각,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영적 상태 다 분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 현 시대의 뉴스 보세요. 응? 묻지마 칼부림 나가지고 막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찌르는 거예요. 막 칼을 휘두르고 다니고 막 20살, 30살 막 이런 20대, 30대 또 뭐 5, 60대도 그랬다 그래. 전부 다 자기 중심 요런 데 탁 쏠려 있어 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 막 이제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러면서 뭐 집착 한 곳에 엉뚱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 집착이라 그래. 그걸 보고 엉뚱한 집중, 틀린 집중. 그게 지나치면 중독으로 가요. 마약.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게 뭐냐? 옛날에는 마약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어. 그런데 지금 마약 막 드러나 있잖아. 10대들, 청소년들한테 마약이 막 공급이 된다니까. 막 학교 앞에서 누가 피로 회복하라고 아이들 피로 회복하는 음료수 준 영양제 같은 거 줬는데 그거 마시고 마약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길거리에 뭐 나눠주면 먹으면 안 돼. 함부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니까. 자, 그리고 뭐요? 이런 지금 영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다양한 유형의 사랑이 있어요. 다양한 유형. 성경에도 사랑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필레오 예수님이 제자한테 부활하신 이후에 물어보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아가파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오. 아가파오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친구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스톨게라는 표현도 있어요. 스톨게는 뭐냐? 가족 간의 이런 어떤 정서적인 유대 뭐 이런 거죠. 가족은 정서가 통하는 거죠. 정서 속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로스는 뭐냐? 남녀 간의 이런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뭐 플라토닉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서적인 교감, 이건 플라토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로스 이러면 이제 육체적인 교감 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체적인 교감으로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육신의 만족은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법이 없어요. 가족 간의 사랑, 아무리 진해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인생의 영적 문제는 언제 끝나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가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뭘 다 이루었냐? 인생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죄를 사하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장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실현인 참 사랑은 모든 것의 해결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 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사랑이 뭐냐? 에로스가 아니고 필레오가 아니고 스톨게가 아니고 그 사랑은 아가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 그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요. 왜 율법의 완성이냐?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가장 큰 계명이 뭐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 중에 이제 4계명부터 10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 계명이 뭐요? 사랑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10계명이란 말이에요. 모든 율법 613개 조항을 압축한 게 10계명이고 10계명을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요게 한마디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만 그 사랑의 완성이요. 아멘. 이걸 실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요. 살인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남의 것 탐내지 않게 되는 것이요. 그죠? 사랑이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해결이요. 완성이다. 참 사랑이어야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시각이 바로 이 참 사랑의 영적 시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뭐 했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위하셨어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계명을 줬다는 말이 막 사랑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섬겨라 그게 아니고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바로 누리고 바로 전달하게 하는 거 그게 참 사랑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그게 올바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참 사랑은 뭐냐? 영적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와 국가의 문제, 세계와 시대의 문제에 유일한 답이요. 참 사랑.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유일한 이름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참 사랑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바로 알고 누리고 그 누리는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
이게 참사랑의 실현이요. 그 전달되면 그 사람을 통해 또 참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빛과 소금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실현인 참사랑은 모든 것의 해결이요 완성이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완성하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에 참사랑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현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 참사랑의 망대를 세우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은혜회담 미션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복음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망대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 세 가지 기능이 망대 안에 있는 거예요. 망대는 뭐냐? 우리 상당선성 가봤죠? 그 안에 이렇게 탁 보면 딱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딱 정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망루예요, 망루.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망대는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딱 성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망대예요. 그 안에 이제 지휘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작전도 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횃불 같은 걸 딱 밝혀가지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금 안에 상황이 어떤지 그걸 가지고 신호도 주고 소통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또 전달하기도 하고 그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그게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망대의 유형이 뭐냐? 등대. 어제 랩넌트 예배 때 등대 얘기 나왔죠. 이 등대가 뭐예요? 등대에서 배가 탁 밤에 오면은 그 불빛을 보고 등대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파란 빨간 등대, 하얀 등대, 또 색깔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 색깔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등대 옆에 상황이 어떤지 그걸 알려줘. 어떤 색깔 등대에는 암초가 거기에 있다. 어떤 색깔 여기는 물살이 급한 곳이다. 뭐 이런 걸 다 안내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배가 그걸 보고 파악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망대라 그러잖아요, 망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의 미션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우리가 복음 플랫폼이 돼요. 플랫폼은 뭐예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답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이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그걸 보고 플랫폼. 아멘. 자, 농협 물류센터 거기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찾아가잖아요. 네. 하원교회 안에 인생의 답이 있으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또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인생의 답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답을 얻게 돼 있잖아요. 아멘. 그죠? 그러면 나를 만나고 싶어지는 거야. 내 주위에 사람이 막 끊이질 않아.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찾아오고 싶으니까 스케줄이 바빠져 점점.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바빠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 때문에 바빠져야 돼요. 만나달라고 해야 돼 사람들이 막. 나 좀 만나줘. 응? 우리의 5 기초와 관계된 그 현장을 순회하고 분석하면서 300 리스트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가지고 24 집중하는 것이 파수꾼의 망대입니다. 그게 아멘. 다른 게 망대가 아니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24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와 관계 있어요? 나의 5 기초와 관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만남, 가정, 업, 지역 요 안에서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것에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엉뚱한 곳에 리스트 만들지 말고 나와 관계된 곳에 리스트를 만드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내 안에 3가지 뜰, 또 우리 교회의 3가지 뜰, 현장의 3가지 뜰이 준비되면 237 치유 서밋의 안테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뜰을 준비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3 뜰이 갖춰져야 돼. 내 안에. 어떤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뜰이 있어야 돼. 근데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내 안에 이 셋들이 아직 없어. 내 안에 셋들이 잘 안 만들, 아는데 안 만들어져. 막 이방인 애들이 안 품어져. 저는 일본이 되게 싫고 밉거든요. 일본 사람 복음 줘야 된다. 아직도 그게 막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 왜 복음을 줘야 되냐. 그 요즘 그 뭐야 오염수 막 하잖아. 내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 저것들은 막 왜 오염수를 막 방류. 그렇게 깨끗하면은 막 자기들 뭐야 식수로 사용을 하든지 속으로 막 먹고 빨리 죽어보라 막 이러면서 이만큼 내가 못됐더라고. 악하더라고. 내가. 그리고 뭐요? 기도의 뜰이 딱 있어. 내 안에 기도의 뜰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가게 돼 있는 거야. 내 안에 기도의 뜰이 없으면 기도의 상태가 안 만들어진다니까. 그리고 뭐요? 아이들의 뜰. 교회 안에 아이들의 뜰이, 우리 지금 하원교회 아이들의 뜰이 우리 가정교회인데 안방을 아이들 뜰로 내줬잖아.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드린 거실은 뭐예요? 여기가 이제 237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누구든지 다 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 이 뜰이 준비돼야 되고, 우리 안에 이 뜰이 있어야 되고, 나와 관계된 현장에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377 서밋의 안테나가 되고,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갖추고 뭐요?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해답 주시고 미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때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나 자신과 현장과 이렇게 소통이 되어져서 복음을 실현한 참 사랑의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완성하는 전도자 삶을 통해서 현장에 이 참사랑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